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8쪽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절친한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갔는데 그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의 신학교 동기로 오랜 친구로 친분을 유지하는데 나이가 60대 중반된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는 그 분이었습니다. 평생 젊은 시절부터 그 시골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와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잘 키웠어요. 신앙적으로. 애들이 총명해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그 가난한 집안인데도 미국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잡아서 평범하지만 잘 살고 있고 작은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항공기 정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항공사에 취직이 했어요. 꽤 좋은 직장이죠. 근데 이제 항공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항공사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직책은 항공기 조종사죠. 이 사람도 조종사의 꿈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직장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저축해서 조종사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 조종사 되는 학교가 2년 과정인데 1년 학비가 1억 몇 천만 원 한다고 해요. 학비가. 그런데 이제 자기가 모은 그 돈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그 돈으로 공부를 쫙 해서 올 연말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공기 조종사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이걸 몇 회 이상 했다는 그 증명을 받아야 조종사 자격증이 나오는 실습이죠, 그죠? 실습을 계속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날도 이제 비행기 조종 훈련을 해서 쫙 떠서 미국의 플로리다 해안을 쫙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행방이 없다, 연락도 없다. 이런 비보가 날라온 거예요. 그 시간이 이제 밤이라 이제 그 다음 해가 뜨면 이제 수색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온 소식이 뭐냐면 비행기 잔해는 발견되었다. 근데 사람은 세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발견이 안 됐다. 근데 보통 이런 사고가 나면은 그 이제 시신이 바다가 깊으니까 깔아앉았다가 한 2, 3일 지나야 또 오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망했을 확률이 거의 99%다. 이 비보가 전해지니까 그 참 연로하신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낙심이 됐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곁에서 소식을 듣는 저는 그분의 얼굴도 모르지만은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서늘해진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연입니까? 그 원인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뭐 비행기 그게 정비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뭐 순간적으로 뭐 돌풍이 불었을 수도 있고, 뭐 조종사의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은, 그 형제가 조종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했을까? 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길로 갔다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가족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그 바로 옆에 있는 17장 우리 2주 전에 봤죠?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잠언 우리가 잘 아는 4장 6절 7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녀를 기를 때 우리 자녀가 그래도 주위의 친척이나 이웃이 잘 됐어요. 좋은 학교 갔네요. 좋은 직업을 갖게 되었나요? 정말 연봉을 많이 받네요. 이런 칭송과 부러움을 받으면 그건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하버드 대학은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졸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하려면 그 학교의 철학을 터득하지 않으면 좋은 성품과 창의력이라고 하는 독특한 기질을 만들지 않으면 졸업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졸업해서 이제 서울대학 교수로 이제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너 서울대 교수 되지 마. 저 몽골에 선교사로 가. 예? 평생 공부한 사람 보고 선교사로 가는. 이 사람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버드대 졸업장, 서울대 교수, 좋은 연봉, 사회적인 명망 다 내려놓고 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길이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매사에 의뢰하고 묻고 도움을 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해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세해서 망하는 사람도 많고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잊혀져 가지만은 세월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산 단원고 학생들. 수학여행을 가는 거 학생도 당연하지.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다면 당연히 가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 가야 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가서 배를 탔는데 배가 기우뚱했어요. 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말고 배 안에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안에 있으라도 하나님이 나오라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의식과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범사에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길을 하나님께 물으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세상의 좋은 평판과 부름을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고 비록 그 길이 손해가 되고 어려운 길이랄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가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거창고등학교에 그 지방이 저 경상도 거창에 있는 시골에 있는 학교인데 뭐 전국의 수재들이 모이잖아요. 그 학교에 뭐 교훈을 보면 유명하죠. 인터넷에 찾아보십시오. 그 학교 교훈은 남들이 가기 싫은 데 가라. 고생하는 곳으로 가라. 월급 적게 주는 데 가라. 여기로 가면 망한다는데 그 길로 가라. 뭐 그게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그 논리를 거슬러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뭐 똑똑하고 뭐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참 용의주도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참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줄 분이고 달리 다른 존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이성, 지각, 인격, 감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께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민족, 수백만 명이 되는 한 민족을 통째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독립시켜서 땅을 줘서 나라를 세우게 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방시켜서 특별한 은총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요.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잖아. 너희들 종살이 해방시켜 줬잖아. 너희들이 땅을 주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를 믿고 나만 의지해야 한다.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을 줄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도해 주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고 너희들에게 축복을 줄 것이며 너희들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계약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계약을 철저히 지키는데 그 계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만 지키면 됐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요걸 안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안식일을 더럽히고 거짓과 음행을 일삼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빡빡 우겼어요. 자기들은 전혀 믿음으로 안 살면서 하나님은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말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헛된 기대와 거짓말에 속아 살지 않도록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보고 예레미야야 너는 일어나 저 마을의 어귀에 있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사람만이 이런 심오한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개나 소도 하면서 저들끼리는 의사소통 기본적으로 하겠지. 그러나 심오한 이야기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을 못 만들잖아요. 우리는 심오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직 사람만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다른 생명체와 달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여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형상을 해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그게 인간다운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서 순종을 하면은
한없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듣지 않고 거역하면 저주와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동쪽에서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서쪽으로 지잖아요. 이거는 절대 변치 않잖아요. 오늘은 막 기분도 그런데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거꾸로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건 없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 뭐. 봄, 겨울, 여름, 가을 뭐 이렇게는 되지 않잖아요. 이게 뭐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 시스템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변의 법칙인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그 인생에 반드시 고통과 아픔이 온다는 것은 이 절대 불변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부패한 사람의 마음은 이 사실을 모르든지 알아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네? 계명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라는 뜻이거든요. 학생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이 말하면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예, 우리 선생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래야지.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안 듣는다. 어린애가 부모 말을 안 듣는다. 싫어요. 안 해요. 말해도 들어도 뭐 척만 척한다. 그래서 잘 될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지식과 능력이 뛰어나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와 아주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성공한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아주 심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조리한 악한 의식을 당연하게 이기며 사는 것을 우리는 참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그 모든 만물과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섭리하고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개인과 가정,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이 말씀이죠. 이 분명한 사실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쉽도록 오늘 본문에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따라서 순종해서 토기장이 집에 가보니까 그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흙덩어리로 그릇을 빚고 있었다 그랬어요.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그릇을 빚고 있는데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토기장이는 알다시피 이제 그릇을 빚는 사람 아닙니까? 농로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물레라고도 하죠. 저런 이제 회전하는 판 위에 좀 흙을 올려놓고 반죽을 올려놓고 그걸 돌려가면서 손으로 이제 그릇을 빚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보니까 하는 일이 그거니까 흙을 딱 이렇게 그릇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해서 그릇이 터졌다 이 말은 이게 망가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이 그릇을 예를 들어서 뭐 이 기주한 그릇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이 다 망가졌어요. 토기장이는 망설이지 않고 다시 흙을 뭉쳐서 이번에는 넓적한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토기장의 마음이니까. 우리 어릴 때 수수께끼가 있어요. 수수께끼 막 내기 좋아했는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이 엿장사가 맑은 날에는 1분에 요거를 10번을 착착 했는데 비 오는 날은 몇 번 하게 여기 퀴즈예요. 몇 번 합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죠? 그 자기 주권이에요, 그거는. 자, 토기장이의 그 모습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떤 실상이요? 터진 그릇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버리고 다른 그릇을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죠. 사람은 원래 흙이잖아요. 아담이란 말이 아다마, 히브리어 아다마, 뒷걸이라는 거예요. 뒷걸이 모여 흙덩이에 진흙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빚었어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평생 그 사람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 하나님 손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빚어지어가는 도중에 터진 그릇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쓸모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른 그릇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진 은혜, 특별한 관계를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얼마든지 다른 민족을 선택하여 쓰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왜 그러냐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반드시 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변덕을 부리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서 10절 사이에 묘한 말씀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느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를 지금 못 쓰겠다. 저 나라 그냥 내가 망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천사야, 저 나라에 큰 재앙을 내려서 저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막 회개하고 울면서 자기 악한 일을 버리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스의 니느웨가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 악이 많았지만은 니느웨가 하나님이 40일에 이 성을 망하게 할 거다 이러니까 막 짐승까지도 막 금식하고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야 잠깐 저들이 회개하지 않느냐 재앙을 거두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는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를 축복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저 내가 복을 좀 내려야 되겠다. 천사야 복을 좀 내라. 그런데 보니까 죄를 짓고 안으로는 골마 터져서 악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죠. 복을 주려고 그랬더니 영 아니네 하고 복 내리시려던 생각을 거두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원래 영원 불변하다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변덕이 없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실 수 있냐?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하다는 말이 고정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뜻은 진리대로 가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진리 안에서 얼마든지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아주 예리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 뜻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성경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로 불레라고 합니다. 불레. 절대적인 불변하는 뜻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는 뜻이 있습니다. 딜레마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딜레마라는 것은 사람의 반응과 행동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히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는 순종해서 그 하나님 뜻대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서 그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청종하면은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집에 기르는 짐승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심은 가수원의 나무가 복을 받고 뭘 해도 들어가도 나가도 다 복을 받는다. 그러나 내 계명을 버리고 청종치 않고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네가 저주를 받고 네 자녀가 저주받고 네 기르는 가축과 산에 키우는 과실나무도 다 저주받고 뭘 하든지 다 저주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서 여리고 성,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처성인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루에 제사장이 앞서서 줄을 서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일주일에 내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다. 총 13바퀴를 돌고 야! 하면 이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하루 한 바퀴 돌고 뭐 있노? 뭐 시간도 많은데 그냥 하루 2바퀴씩 돌고 하루 있다가 쉬고 하자.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 뜻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을 안 하면은 안 무너지는 겁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아람 장군 나아만, 그 나병이 걸린 사람 아닙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 고쳐주잖아요.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들어가서 몸 담그고 올라와서 또 다시 들어가서 몸 담그고 올라와서 또 다시 7번을 담그라. 이거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근데 6번만 담그고 이게 안 되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지 않습니까? 순종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순종이 돼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불례적인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보다 이 딜레마적인 하나님의 뜻이 99%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딜레마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믿어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 착해지느냐?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올바르게 순종하고 기도해야 그 성품이 새로워져서 착하게 되는 거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다 착하게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속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올바른 순종을 해야 되고,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기도와 인내와 헌신의 분량이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가지신 아름다운 뜻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과 그러면 기도 많이 하면 애가 공부 잘하게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는 주시지만은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순종의 분량, 열심히 노력하는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뭐 한두 번 했으니까 응답해 주겠지? 아니에요. 기도도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손 하나 앞에 기도 한번 열심히 했다고 딱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인내를 해야 되겠, 인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요셉도 적어도 13년 이상을 그 인내하며 기다렸고, 다윗도 적어도 7, 8년을 기다렸단 말이죠. 그 기다리는 인내의 분량이 있어야만이 때가 되매 하나님이 우리를 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달달되게 준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축복하시죠. 근데 내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아무리 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왕이었죠. 다윗 이후로. 근데 히스기야 왕이 막 엄청난 하나님을 위해서 막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막 새롭게 하고 막 했는데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야 너 수명이 다 했다. 정리해라. 알려줍니다. 왜 그러죠? 그가 신실하고 거룩하지만 건강관리를 잘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바르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막 벽을 보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하고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아니고 딜레마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고 싶습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무리 예수 믿고 이래도 막 불효하고 막 부모를 막 무시하고 막 아주 못되게 굴고 이러면 뭐예요? 지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아주 건강 관리 잘하고 좋은 거 먹어도 꽝이지 뭐. 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딜레마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네 수명은 90년이다, 20년, 60년 딱 정해진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고 잘나고 그래도 뭐예요? 하나의 뜻과 저는 엉뚱한 길로 가면은 거기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과 슬픔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평안하고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과 기도와 인내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결정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상태가 터진 그릇 같아서 토기장이가 아이고 이게 망가졌네 하고 그냥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는 뜻을 내가 지금 품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초비상 상태거든요. 나라가 이제 망할 지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각기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더럽게 하지 말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런 자비로운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고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사람이 회개만 하면 용서해주고 다시 잘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이 악한 거예요. 심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더니 이 말씀을 듣고 하는 반응이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이 말이죠. 지금 나라가 너무 안 좋아지고 막 굉장히 어려워지고 막 지금 막 적이 쳐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아이고 뭐 지금 우리가 뭐 거기서 뭐 돌이키고 뭐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말이에요. 내가 한 사람이 뭐 기도 좀 더 한다고 달라지겠느냐 뭐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도 귀찮고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기도 싫고 뭐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절망적이고 허무한 모습을 반응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냥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어떤 사람 보고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갑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아이고 나 그냥 지옥 갈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 그냥 살던 대로 살겠다고 뭐. 그래서 뭐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우리의 계획대로, 이게 참 히브리어가 우리의 계획대로 할 때 마하샤바, 샤바샤바 이런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마하샤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마하샤바, 자기 부인을 싫어하는 거죠. 이게 완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바른 길을 가르쳐줘도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듣기 싫어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법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해, 이 길로 가야 돼, 고쳐야 돼, 바꿔야 돼, 계속 말해줍니다.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근데 안 들어요, 듣기 싫어요, 안 해요. 그러면 어느 때까지 하다가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해, 내버려둬 버립니다. 하나님 절대로 인간의 의지를 강제로 야 이리 와, 너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반복해서 말씀은 해주는데 본인이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야지, 안 돌이키면 하나님은 방임해버립니다. 또는 유기해버립니다. 유기.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우다가 귀찮아지면 주인들이 뭐 어디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 가던데 개 놔버리고 버리고 가잖아요. 유기견인데 1년에 이게 수만 마리예요. 수만 마리. 그래서 정부에서 유기견 보호소까지 만들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유기했단 말이 뭐예요? 쓸모없어서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순종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역하면 유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영은 구원을 받지만 육신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겁나는 이야기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올바르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도 말 안 듣고 뭐 그냥 지 알아서 해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애달픈 마음으로 어떤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찾아내서 여러분에게 애타게 전하지만은 계속해서 전할 겁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말할 겁니다. 근데 안 들으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두드려 팰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끌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 들으니까 그건 뭐예요? 가망이 없는 거죠. 결국 BC 58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722년에 유다가 멸망해버립니다. 사람들은 눈 좀 반짝거리는 사람은 다 죽고 아주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만 일부 남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비참하죠. 우리 인간은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구약에도 이사야서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8절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했고,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입장에서는 이보다 안전하고 복된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영원히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는 사람은 이보다 더 두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943년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던 한 사람이 길에서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자전거를 가지고 집에 와서 안장을 떼내고 핸들을 떼내고 그 떼낸 핸들을 안장 위에 턱 거꾸로 붙였어요. 그 자신의 그 작품을 보면서 흡족해진 이 사람은 그 작품을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적읍니다. 자전거 안장이고 자전거 핸들을 거꾸로 달아서 저렇게 탁 붙였어요. 50년이 지나 런던의 경매장에서 이 작품이 경매에 붙여졌을 때 자그마치 293억에 팔렸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피카소입니다. 그는 쓰레기에 불과했던 자전거를 수백억이 넘는 고가의 미술품으로,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시켰어요. 우리 아파트에도 버려진 자전거가 많아요. 제가 그 자전거를 가져와서 안장을 떼내고 핸들을 떼내서 툭 저래 만들어서 나는 양머리 이렇게 붙여놓으면 사슴머리, 저는 뭐 저 핸들을 몇 개 떼가지고 툭 해서 사슴처럼 만들어서 사슴머리 하면 뭐 누가 10만 원에도 안 살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피카소가 만드니까 저기에 예술적인 어떤 영감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저게 293억에 팔렸다는 겁니다. 자, 이 피카소와 같은 시대에 20살 어린 알베르토 자코메티라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이 자코메티는 녹성 청동 파이프를 가지고 저 높이가 저 사람인데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사람인데 높이가 183cm입니다. 보통 뭐 키 큰 사람 키 되죠. 이게 2010년 경매에서 1200억에 낙찰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록이에요. 저 작품이 2년 전 그 서울 예술의 전당에 왔습니다. 해외로 절대로 안 나갑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간청해가지고 제가 저기 갔었어요. 왜냐하면 신문에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작품이 온다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가볼 수 있겠어요? 그 15,000원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 작품을 우리 이런 방에 중간에 저렇게 딱 놓고 라이트를 비춰놓고 주인은 캄캄한데 사람들이 픽 둘러서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 그 앞에서. 그래서 영감을 얻겠다고 1200억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피카소 작품이 제일 비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피카소보다 몇 배로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평가가 말했어요. 피카소는 천재지만은 자코메티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던 영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음악도 영감이 들어있는 음악, 미술도 영감이 들어가 있는 거, 시도 영감이 들어있어야 그게 가치가 진짜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못 쓰게 된 자전거 안장과 버려진 핸들, 녹슨 청동 파이프, 저 원가 얼마 되겠습니까? 몇만도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탁월한 예술가가 그 손으로 저 작품을 만드니까 엄청난 가치의 예술품이 됐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빚어졌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을 때 인간은 질그릇 같고 지렁이 같고 길 잃은 양처럼 무가치하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손에 다시 있게 되어서 원래의 존귀함을 회복할 뿐 아니라 거룩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모시고 하나님 지키라 명하신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기도문의 순수한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빚어가시는 겁니다. 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흙을 고운 체에 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합니다. 이물질을. 그죠? 그리고 이 흙을 발로 밟아서 반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물질을 뽑아내고 흙을 반죽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칼국수 만들 때 반죽해서 계속 밀잖아요. 그 이유는 그 반죽 안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안 되거든. 그런 공기가 들어있는 상태로 그릇을 만들면 그걸 고열에 구우면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칼국수도 이게 반죽을 해서 안에 공기를 다 빼내지 않으면 그 공기가 들어있으면 국숫가락이 끊어질 거 아닙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길가, 돌밭, 가시밭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공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헛된 생각, 허망한 욕심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빚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손에 잡혀지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 없이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야생동물을 한번 봐보세요. 고라니 뛰어다니고 멧돼지 막 골골골 하면서 막 새끼 몰고 막 하는데 뭐 짐승에게 잡혀 먹히든지 덫에 걸려 죽든지 총 맞아 죽든지 어디 가다가 뭐 어디서 늙어서 그냥 어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죽을 거 아닙니까? 어디선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들락이다 그래요. 들락이. 길들여지지 않는 들락이. 그건 뭐예요? 결국이 허망하다는 거죠. 응? 멋대로 자산을 뛰어다니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져서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역지 생활을 할 때 깨끗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그런 영원히 아름답고 존귀한 생명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두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 안에서 빚어져라는 겁니다. 어떻게 빚어져요? 하나님 막 만집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과 헛바람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빚어지는 거예요. 반복 되풀이죠. 반복 되풀이. 여러분 반죽 한 번 하고 끝납니까? 반죽을 오랫동안 하잖아요. 순종 반복 되풀이 이 기도와 순종하죠.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아들, 자녀, 딸을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안 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그 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 말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을 기경해서 내가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의 순수한 내용의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계명 순종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경해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도구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내 개인의 문제를 놓고 손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평소에 항상 내 마음을 기경하고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올바른 양심과 지각과 이성과 인격과 감성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빚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나서 그런데 관심이 없고 그냥 놀고 먹고 즐기고 편한 거 좋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안 빚어진다는 거예요. 터진 그릇으로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무엇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고 무엇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영적 비밀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최 목사님 말씀 듣고 과연 그런가를 생각해보고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정신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말해도 반복해서 말하는데 모르거나 모르겠다는 것이 그냥 나는 알아서 그냥 그게 그래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럼 그런 것이 겁나는 이야기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을 하십시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이 우주 만물 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거 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보다 앞서야 될 일은 없다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박혀서 우리가 다 이 길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터진 그릇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여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겠사오니 저를 빚어주소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릇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